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찬양이다. 또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또한 그 결과도 찬양이다. 또 가르치고 권면하는 방법이 또한 찬양이고, 또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도 결국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또 찬양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할 때 이제 앞에서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세 사람의 성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또 우리를 대하실 때 하신 것처럼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그 평강을 이루는 그러한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가르치고 권면한다라고 할 때 그걸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또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바로 주님을 향한 찬양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가르침과 권면은 그래서 어떤 불만을 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는 마음, 또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할 때 진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그 사람에 대해서도 바로 그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찬양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바로 또 믿음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는 그러한 일들을 그런 것들을 또 찬양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또 배울 수가 있죠. 또 권면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내 마음이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한 주님을 향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또한 변화들도 일어나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도 이제 찬양을 가르치는, 또 찬양을 배우고 또 같이 찬양함으로써 그 찬양을 이제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과 권면을 받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치고 권면할 때에 내가 진짜 이 찬양하는 노래하는 것처럼, 그래서 찬양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찬양하듯이 가르치고 권면한다라고 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쉽게 말하면은 그 찬양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여주죠. 들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오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르치고 권면할 때에 바로 내가 먼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 사람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노래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랑의 노래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과 또한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또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서로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가르치고 권면의 목적도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바로 찬양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가르치고 권면하는 목적도 마음의 진정한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면은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래할 때 내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바로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 우리가 오늘 그 찬양한 것처럼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권면하면은 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가르침과 권면을 받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심령이 변화되고 그 삶이 변화되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신령한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라고 할 때 이제 충만이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충만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의 찬양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죠. 평강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행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게 될 때 감사하면서 성도들이 찬양하게 돼요. 그 평강이 그 행복이 10년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이제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바로 성도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이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완전히 충만히 이루어질 때 찬양으로 결국 끝맺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대한 찬양이에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 대한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게 또 말씀에
근본적인 목적이지.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할 때마다 바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또한 그것이 반드시 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의 수단으로서 여기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다 찬양을 각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다. 뭐 결국 다 같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또 이것을 구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 이제 신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 시편을 보통 의미합니다. 구약의 시편이죠. 그리고 이 시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의 의미는 이제 악기를 연주한다. 그러니까 하프 같은 그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는 시라고 번역된 말은 그 악기의 반주를 수반하는 그러한 찬양을 의미한다.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시는 이제 구약의 그 시편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경 말씀이 이제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이었고 또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시편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시편은 그래서 단순히 이제 원래 이제 시편 자체가 노래였죠.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이 음악이 수반되지 않은 그런 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시는 바로 이제 구약의 시편이고 또 구약의 시편은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찬송이다라고 했는데 찬송과 뭐 찬양이라는 게 뭔 틀리냐 뒤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할 때는 그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하면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죠. 이게 찬송은 여기서 찬송은 그래서 이 구약의 시편과 구별돼서는 기독교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송이라고 할 때는 그 말은 이제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바로 신약에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다 보면은 대표적인 이 그 찬송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볼 때는 그냥 성경의 한 3분의 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는 그 신약 시대 초대 교회의 찬양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로 이제 찬양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찬송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 그대로 하나님을 칭송하면은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신령한 노래는 여기서 이제 노래는 일반적인 그 앞에서 이제 찬송은 신에 대한 그 찬양입니다만 여기서 노래는 그 말 그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노래예요. 뭐 반주가 수반되는 것과 상관없이 또 주제가 꼭 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것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표현하고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그 우리들의 신앙 간증과 같은 이야기들을 표현한 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이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찬양의 양식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그 찬양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갈 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 제가 이렇게 제 기도와 제 삶이 바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다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바로 우리 가운데 울려나고 주님의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계속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한번 기도하면서도 또 살아가면서도 계속 우리가 마음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